먼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배우시는 중에 좀 알기 어려우신 거, 꼭 알고 싶으신 거, 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문제되는 일들을 이 시간에 질문을 내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질문인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외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또 인간에게 유전되었는지요. 이 질문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불순종의 죄밖에 없는데, 얼른 생각하면 그거는 도덕적으로는 남을 해친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돌질이나 그 외에 어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그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죄밖에 없는데 그 외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또 인간에게 유전되었는지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되시는 대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마이크가 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좀 깊이 생각하면은 참 좀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짓는 죄는 유전됐다고 하는데 그 죄가 어디서 생겼는지,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나 먹지 마라 하는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는 것이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예요. 하라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 계명입니다. 딱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먹으면은 죽는 그 위험한 물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만일 집에다가 어머니가 먹으면 죽는 아주 독약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아이들에게 야,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먹으면 죽는 독약 같은 것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아주 잘 감춰둬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일부러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책장에 책이 꽉 꼽혀 있는데 다른 책은 다 보라, 그러나 이 책만은 보지 마라, 보면 큰일 난다,
그거는 아주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뭘 보고 싶어요? 그거 보고 싶어요. 네.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보지 마라 그럴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또 한 가지 의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느냐, 그거예요. 예?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가 안에는 독이 들었는가? 예? 그래서 전에 어떤 그 교단에서요,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감람나무는 이제 고목나무 돼서 자빠졌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어느 넓은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게 복숭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복숭아. 응? 그래서 그걸 선악과라 그래가지고 저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했대요. 물론 그 복숭아를 다 재배해서 다 팔았겠죠. 예? 아무나 못 따먹게. 예? 전에 우리 어릴 때요, 어린 애들이 참새 고기 먹으면은 그릇 깬다. 어른만 잡수려고 애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안에 무슨 독이 들었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먹지 마라 하는 그 명령이 중요합니다. 먹지 마라고 할 때는 먹으라는 유혹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도 있더라 이랬거든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과일은 먹으면은. 반대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생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과를 먹으려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하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에덴 동산에는 이미 공중무새 잡은 마귀가 그게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빠졌어요. 다른 날은 다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둘째 날은 공중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있고 에베소서 6장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물론 마귀를 가르칩니다. 이미 거기에 와 있었어요. 예?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 루시퍼예요.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에게 소속된 모든 천사 중에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는데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는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사람 죽은 혼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리는 말이에요. 사람 죽은 혼은 이 세상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의 행세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진짜 죽은 그 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이. 그거는 사탄의 사자라 그래요. 그거는 함께 쫓겨난 그 천사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 말씀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1장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는 그랬고 유다서 1장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제 유다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밑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면장이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고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한 가지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데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와 그 함께 쫓겨난 사자들, 그 천사들을 보내려고 그 영영한 지옥불을 만들었는데 당장 지옥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좀 풀어놨어요. 예? 마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역사 못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해요. 왜 마귀를 풀어놓으셨느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된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천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를 만드신 목적보다 훨씬 크고 더 높습니다. 가정에 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아내가 있어요. 주인의 아내나 아들이나 그 위치는 종의 위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천사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를 갚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저 원수를 끌고 내 앞에 끌고 오는 원수를 잡아서 정복하는 그 자에게는 내 딸을 줘서 공주를 줘서 사이를 삼겠다든지 큰 벼슬을 주겠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악의 세력과 싸우잖아요. 이기면은 이제 그 영광을 얻어요. 그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영광이 굉장한데 그거는 그 영광이 큰 만큼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얻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스스로 자격을 얻어야 돼요. 자격을. 우리나라 명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서울대학 법대라 그러면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건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럼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그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반드시. 예?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로.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시험하는 길을 하나 터줘야 되잖아요. 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이제 먹으라고 시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면 마귀는 얼씨구나 하고 먹으라 하고 반드시 시험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시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먹는 날에는 그 말씀은 마귀 말을 들으면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마귀는 먹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 어떤 유혹도 부르셔야 돼요. 예. 예를 들면은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그러나 이 여자가 다른 남자 아무도 없고 자기 아무 유혹도 없는데 없기 때문에 한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하고 많은 유혹이 있는데도 잘난 사람도 있고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자기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걸 딱 뿌리치고 오로지 한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그건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진짜 사랑이에요.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그 자기 정조를 지키는 자기 지조를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그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일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어요. 응? 도무지 불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사람은 로봇이에요. 로봇. 예? 예.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응?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순종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먹지 마라, 먹으라 하는 마귀의 시험.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는 날 마귀 말을 들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이제 생명과를 먹는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자격을 상실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되는 반대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니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마귀처럼 될 수도 있고 영생할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될 책임을 가졌어요. 아주 참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안에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라고 먹으면 죽는 그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천한 인간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시겠어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비난받을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은 때때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성경은 이상하다고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그러는데요. 예?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첫 번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날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930세를 사다가 늙어 죽었는데 근데 그날 사실은 죽었어요. 그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공장에 육중한 기계가 있어도 그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은 그 기계가 돌아갑니다. 전기가 환하게 켜지기도 하고, 전력에 의해서 뭐 굉장한 힘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선이 딱 끊어지면은 전부 스탑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끊어지는 게 죽은 거예요. 꼼짝 안 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벌거벗은 수치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그 두려움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자마자 자기를 딱 봤어요. 자기의 초라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생명이에요.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생명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바로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죽은 애에 아무리 안고 입을 맞춰봐도 소용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어떻게 갖다 묻어야 돼요. 네.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려워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랬어요. 영혼이 죽었던 자예요. 구원받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 교통이 시작되겠어요? 마귀하고 교통이 시작돼요. 네. 우리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 이름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영원이라는 것은 끝없이 영원이 아니고 긴 기간, 성경에 영원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긴 기간, 수천 년이라는 긴 기간을 영원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 그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아주 긴 기간 동안을 가르칩니다.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은 영인데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 탈락해버린 거예요. 이 타락된 상태를 육체가 됨이라. 육체는 이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사실 사람이 영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양심도 없고, 마귀는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게 없어요. 선악의 표준이 없어요. 짐승은. 예?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한 것은 좋은 거, 악한 것은 나쁜 거,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요. 예? 자기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그래서 영이 죽었고, 양심이 이제 마비돼요. 응? 그러면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짐승처럼 돼버려요, 짐승처럼. 그때부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예? 우리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예.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요.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육체의 이 본능 이것을 위해서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요. 양심은 점점 무뎌져요. 예? 양심이 있기는 있어도 양심을 속이고 그러면 이제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그러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의 마음이라. 점점 썩었어요. 점점 부패해져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악해져요. 사람은,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 문명이나 이런 거는 발달하는데 사람의 도덕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악해지고, 예. 점점 더럽게 되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아주 썩을 대로 썩었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마음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 마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때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이 세상의 죄의 사조, 사치와 허영,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낙엽이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듯이 이 세상 풍속, 죄의 풍속, 그 악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그냥 바람에, 죄의 바람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죄의 풍속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령입니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그걸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죠. 몰라도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아들이라 그래요. 지금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속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해요. 예. 누가 그린 그림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 7가지 짐승을 그려놨어요. 그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7가지 짐승. 그래서 인면수심이라 하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거기는 호랑이도 있고요. 호랑이는 혈기를 가르쳐요. 그 돼지도 있고 그는 욕심을 가르쳐요. 공작은 아주 교만을 가르치죠. 잘난 체하고. 또 뱀, 그거는 이제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고, 혓바닥이 둘이요. 거짓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다음에 뭐 깨구리 있잖아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시끌벅적한 거요. 예? 그리고 또 염소 같은 그 음란한 마음, 고집,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거북이 같은 그 게으름뱅이, 기회주의자, 하여튼 그 7마리 짐승을 다 그려놨어요. 사람에게는 전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짐승 같은 마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저희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아요. 사람이 본능을 따라 살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져요. 아니면 짐승보다도 더 포악해져요. 짐승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아주 무섭고 더 간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마귀가 창을 탁 들고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예, 마귀가. 그 마음은 마귀가 다스려요. 예, 마귀가 이제 호랑이 탁 건드리면, 사람 죽여요. 예? 자,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육체는요, 계속 그물에게 두 딸이 있어 다구다구 하나, 눈은 좀 좋은 거 보여달라. 귀는 즐거운 거 들려달라. 입은 맛있는 거 먹여달라. 육체는 즐겁게. 이 육체의 그 즐거움, 오로지 그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은 육체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육체의 즐거움은 쾌락이라 그래요. 쾌락.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즐거움은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말로는 정신적인 것, 완전한 거, 영구적인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어떤 조건, 악조건 해석에도 없어지지 않는 그 영혼의 즐거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만 불순종했는데 인간이 짓는 온갖 죄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자마자 인간은 육체로 탈락돼 버렸고 그 육체는 이제 타락된 마음을 쫓아 살고 그 타락된 마음은 마귀가 주관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도록 이제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어떤 귀신은 막 사나운 귀신, 어떤 귀신이 들리면 점치는 귀신, 뭐 어떤 귀신은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사람을 이제 다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아주 신사고. 근데 그 속에 귀신이 들었어요. 미친 짓거리 하는 귀신은 제일 하던 귀신이에요. 진짜 고등 귀신은요, 아주 신사합니다. 그러니까 깡패도 최고 두목은요, 멋있게 차려입고요, 아주 점잖 뺍니다. 그리고 쫄병들이 싸우지 마. 그러고 아주 점잖은 척하고. 근데 이제 제일 그 졸개들이 이제 싸움 걸고 이제 막 치고받고 하고, 제일 두목은 안 그래요. 아주 점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지휘하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 마귀요, 최고 그 높은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끝납니다.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마귀의 비밀을 모르면은 펑펑 썩어요. 속아요. 이 마귀가 아주 거룩한 모습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한 척,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아주 경건한 척, 아주 선한 척, 점자는 다 빼고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속에는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요, 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온갖 죄가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결과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죄는 전부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